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잘 짓고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의 집을 잘 지으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만세 반석 대신 우리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짓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인생은 비가 오고 물나고 바람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의 집을 지어왔지만은 정말 반석 위에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라고 합니다.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상받도록 일하고 상받도록 믿고 상받도록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는 작년 3월 첫 주에 이 코로나가 양과 염소로 나누어지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양과 염소로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완전히 구별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야 별 차이가 없지만 도시에 사람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은 반토막이 아니라 10분의 1 모이는 교회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고 맙니다. 주님, 이것은 환난의 시작일 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믿음의 시련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시록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이 믿음 가지고는 누구라도 믿음 지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이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이야기가 많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혹 입을 열어 전하는 말씀이 내 일상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험에 드는 일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칠 7절까지 읽겠습니다. 9장 4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아멘. 여러분 새벽에도 반갑습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고 하는 일명 날기새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암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인데 구독자 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언제부턴가 사실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생겨나더니 그리고는 이제는 너도 나도 유튜브가 됩니다. 너도 나도 방송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일상을 차지한 것이 이제는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또 많은 정보들을 그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 안에는 여러 가지들, 저희 아내도 보니까 요리하다가 자기가 잘 못하고 자신이 없는 요리는 그 방송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아주 다양한 부분에 정보들이 있어 가지고 좋은 점도 있지만은 또 이 방송으로 인해 가지고 더 안 좋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은 아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또 잘못된 거짓 정보들도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촬영을 하고 유튜브 방송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단에 선다는 것이 그다지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25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해왔고 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 앞에 서왔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전했고 바르게 설교를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제 안동의 어떤 목사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설교라는 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많은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설교가 왜 어려운가? 인간이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그래서 저는 나의 어떤 배운 학문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또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만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의 수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 교회에 소속된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수준으로 우리 성도님들 수준으로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연세 제일 많이 든 성도님 수준으로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쉽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설교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신을 계시해 주신 그것만 말하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내 말로 내 생각으로 내 입의 말로 하나님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신 거 그거 전하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도 그런 거예요. 내가 자꾸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심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고 내가 열매를 거두려고 하니까 내가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심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전부 다 하고 내가 그 영화를 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목사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또 성도로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그런 눈이 떠여지는 그런 일이지, 목사가 할 일이 여러분 목사가 뭐 설교하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가 약간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을 시작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그럽니다. 사실 나는 그거 왜 눌러달라는지 구독해달라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해보니 약간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은혜를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조심스러운 그런 면들도 많습니다. 또 내 몸가짐과 마음가짐에 좀 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물었잖아요. 제가 좀 달라진 게 없냐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군요. 가다마이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가다마이 표준말은 아닙니다. 그죠? 원래는 싱글 단추가 달린 양복을 일본말로 가타마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가타마이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가다마이가 된 겁니다. 사실 이 말이 변천되는 과정이 굉장히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라도 참 편하게 입고 강단에 섰는데, 카메라는 참 사람을 반듯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속으로만 목사님 가운 입으시지, 목사님 양복 아니 가다마이 입으시지, 아마 속으로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 앞에 섰을 때도 저는 편하게 입고 설교를 하곤 했었는데, 이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처음에는 편하게 입었지만은 갈수록 반듯하게 입어지게 되는 그런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울도 잘 안 봤는데 거울도 다시 보게 되고, 어제 또 사실 머리가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이발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말씀드렸죠. 나는 여러분의 눈보다 카메라의 눈이 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죠.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주 사람이 달라지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고 그랬는데, 그 바쁜 가운데서도요, 본당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한 번이라도 성경을 더 들여다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작부터 내 안에는 이 삐딱이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삐딱이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힐 때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내가 입을 옷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며칠 안 했으니 접어버리자. 아직까지 별로 시작한 지도 안 됐으니 이쯤에서 접어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 앞에 이 부족한 사람이 선다는 것이 쉬운 것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해보고 또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도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는 유튜브에 올리고는 비공개로 하고 또 일부 공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비공개하면 아무도 제가 올린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조금 나아지니까 일부 공개 이렇게 제가 정한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설정을 하기도 했죠. 근데 엊그제부터는 과감하게 전부 공개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나서도 안 되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습니다. 카메라의 눈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보다 무서워 여간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내가 입을 옷이 맞나 아니냐 이런 그 고민도 했지만은 이제는 그런 고민을 떠나가지고 이것은 내가 통과해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코람이라는 것은 아페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오는 원래는 데오스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데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합하면 하나님 아페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아가라는 그런 뜻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코람데오의 삶도 제가 살아야 되지만은 코람메라의 삶도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페스라는 단어, 코람이라는 말과 카메라의 그 말을 이렇게 합성해 가지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적해 주신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코람메라, 이 참 하나님 앞에서도 서야 되고 저는 카메라 앞에도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목회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카메라 앞에 설 때가 더 의식이 많이 되는 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 저 모습을 보지만은 카메라는요, 수많은 사람이 저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또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아주시지만은 저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 모습 이대로 받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으면 금방 차갑게 돌아서고 맙니다. 나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고 사람 앞에 좋아요, 구독을 받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마음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코람데오도 될 수 있고 코람메라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이 사람 앞에 서는 이것이 더 무섭고 이것이 더 내 마음과 생각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침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개로 전환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이 방송을 하면서 시작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고 했지만은 나는 어제 몇몇 지인분들에게 좋아요, 구독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 팔아서 돈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중심이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참 아직 아닌 것이 많은 사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방송을 한 목사님의 구독자 수와 내 구독자 수를 그분의 조회수와 저의 조회수를 비교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에라이 들된 놈아 자신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겨우 20명밖에 안 되는 구독자 그 수,
밤새 그것도 한 분이 나갔습니다. 에이, 누군지. 그게 뭐라고?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으면서 방송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오늘 읽고 묵상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이 신명기는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순종의 말씀도 있지만 불순종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9장 전체에 흐르는 말씀은 불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순종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이야기 속에서 순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 9장에 기록된 이 불순종의 사람의 이야기가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네 마음이 정직한 것도 아니다. 오늘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단위에 쓰고 방송을 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 이 모든 것도 내가 공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오늘 이 거역이라는 단어가 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았습니다. 이 9장 전반에 흐르는 말씀들이 전부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이 모습의 이야기들이 오늘 전부 내 모습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낱낱이 드러남에 저는 놀랐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코람 카메라, 사람 앞에 비추어진 내 모습도 중요하지만은 코람 데오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비추어질 그 내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좋아요, 구독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조회수 많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회수가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좋아요 많은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산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디도스 2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산상에서 하신 말씀과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의를 행하는 목회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늘도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아요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조회수가 많은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서지 맙시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 고람대오의 인생으로 오늘도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도 깨닫는 것은 선함이 내게 없고 악함이 내게 많은 것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함이 여전히 많은 덜된 사람의 모습이 저 안에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더 많이 의식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면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람 의식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모래 위에 짓고 있으면서 모래 아니라고 박박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무너지고 그곳에 집을 지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양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고 했는데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용병술이 좋아서 그들을 물리친 양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내 모습이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신명기 9장에 흐르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나의 이야기라고 비춰질 때에 주님, 나는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촬영을 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은, 사람만 의식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할 줄 아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약하고 약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않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상훈 씨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문을 그 가정에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하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의 손길, 그 사랑의 손길, 우리 그 손길에 꼭 붙들림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의 간절한 마음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